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는 등의 여러 면에서 자신을 염려하고 도와준, 힘써준 그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믿음과 또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또 기쁨과 교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갑작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은 그 답은 의외로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수 또 기쁨의 원천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하다, 구원을 얻다, 또 구원을 받다, 구원에 이르다, 구원을 주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은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가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쓰게 되면은 구원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구원의 값어치는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가 굳이 없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구원자도 필요 없게 되고 구원은 더 이상의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진실했는가? 이 질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으시기를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물음에도 아닙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너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만 계속해서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한 빛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진실하지도 못했고 또 깨끗하지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나를 믿었기에 제가 이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것도 얻지 못하지만은 오직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살던 교회 사택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가 자주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손톱 크기만한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미국 바퀴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온 집을 테이프로 다 막았는데도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어린 때였고 저 혼자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얼마나 새벽마다 떨리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새벽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또 약을 뿌려서 죽이고 또 그 사체 처리까지 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손가락 크기만한 이 바퀴벌레를 안 잡아 보신 분은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구두를 신을 때도 구두 안에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신발을 신을 때도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은 집사람과 애들이 친정에 잠시 가 있고 혼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하필이면은 싱크대, 그릇과 수저가 있는 그곳에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이 잡기 위해서 약을 뿌려서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릇과 수저에 약이 묻어서 기껏 설거지를 다 해놨는데 이제 처음부터 또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제가 좀 누가 같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렇게 힘이 나서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여서 저놈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제가 부엌에 가서 밥도 못 해 먹겠고 또 그냥 놔두고 자려니까 또 잠도 못 잘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번민과 또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고민 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체격이 제일 크고 좋으신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바퀴벌레 좀 처리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부탁을 좀 안 들어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평소에 쌓아놓은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사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있는 쪽을 가르쳐 줬더니 목사님도 그놈을 보더니 움찔하면서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 체격 좋은 목사님도 그렇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 목사님도 선뜻 나서지 못하길래 제가 뒤에서 이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우고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결국 대신 처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목사님이 대신해 줬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곧바로 바카스 한 병으로 그렇게 보답을 하고 다음 날에 점심 대접을 또 잘 해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또 어떤 공로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면은 감사할 것도 없겠지만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얻은 것이고 큰 구원이고 또 풍성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슬픔과 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작은 것들은 다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마다 체육대회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구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담당하던 교구는 성적이 별로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배구는 첫 경기에 바로 예선 탈락을 했고 또 승부차기 축구에서도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또 단체 줄넘기 성적도 별로였고 또 피구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이어 달리기 하나뿐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구에는 달리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이어 달리기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예선 2위로 여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랄 거라고는 그 경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항상 교구 목사가 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경기 결과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어느 선수가 이 레인을 잘못 선택해서 착각하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돼서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구는 결과는 1등이 아니었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이 계주 경기에서 실제적인 1등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됐습니다. 이미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을 때 교구 식구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이미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등을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우승을 한 교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은 이렇게 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구원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이 큰 구원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해 있는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 줄 때처럼 그렇게 돌봄도 받지 못하고
또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과 같은 그러한 자들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작은 어려움들과 모든 고난들은 다 덮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현대어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을 잘 풀어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이 구원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언제 석방이 될지 또 과연 살아서 만나게 될지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바울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있을 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평생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기도로 동력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에 있어서도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만족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고 거룩함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 또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굳게 서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작은 것들은 다 은혜로 덮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